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 있는 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돼야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분은 지금 6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젊은 분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이십니다. 제 꿈이 뭐냐면 60대 때 저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는 50살에 하고 싶었는데 50대 이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60살 때 저런 이제 사진 하나 찍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제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하나 볼까요? 예, 두 사진 어떻습니까? 누가 더 예쁩니까? 당연히 그 비교가 됩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예쁘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더니든에서 사역을 할 때에 주일학교 이렇게 애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게 더 예쁘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였었는데 할머니가 더 예쁘다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가 더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예쁘대 애들이. 예, 저 할머니는 누구시냐면 테레사 수녀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마음을 볼 줄 아는구나. 마음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구나.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왜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그러냐면 이 야고보서는 자기 자신들,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내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냥 나는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만 잘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과도한 그런 자기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 자신들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갖고 간다 하는 것은 그냥 외모도 있지만 내면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인 이런 건강들을 크리스찬들은 함부로 해야 된다. 몸은 함부로 해야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도 잘 관리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내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기를 가꾸는 이런 것보다는 남에게 늘 집중하는, 그래서 내가 그냥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뭔가 이렇게 죄악스럽게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먼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드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려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몸짱 사진 그런 세미 누드 같은 사진을 찍으려 할까요? 그 사진 찍어서 후대에 물려주려고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 몸을 만듦으로 인해서 제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죠? 건강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나이가 돼도 그 정도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다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운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서 결국 뭐 하자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꿔감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바르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삶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데 난 괴롭고 힘들고 그냥 전혀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 속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힘이 듭니까? 우리가 죄의 길, 잘못된 그런 길들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 바른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참다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니까 기쁨이 있죠, 그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 속에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참다운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땅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야고보서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썼던 시대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AD 한 60년경에 쓰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막 그렇게 핍박을 당해서 그 유대인들끼리도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허다했던 시대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이 구체적으로 막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아주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해라. 아니, 어려움을 만나면 기뻐해라. 그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문제고 고난이고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싶습니까? 고난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지요, 그죠?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문제 없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난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실까요?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 그죠? 저 철거지들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고민 많습니다. 쟤들도 고민 많습니다, 그죠?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많습니다. 아유, 저 연세가 됐는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 엄청 많죠, 그죠? 손주부터 해가지고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많이 있고 고민이 많이 있고 환난이 다 있습니다. 자,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문제가 생기면 보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한 세 종류가 됩니다. 첫째는 문제가 딱 생기면 내 탓을 하죠. 이거 누구 때문이야? 조상 탓이야. 아니면 와이프 탓이야. 남편 탓이야. 아니면 우리 새끼들 자식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좀 있다가는
또 내 탓을 하죠.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하고 저것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실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이게 도대체 누구 탓인지 이제 탓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또 내 탓이야 그러고 자책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 1번, 2번을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죠? 그냥 뭐 누구 탓이야 이러다가 맨날 보면 그 집안은 그죠? 그 주변은 다 힘들어집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이제 뭐 내가 너를 그죠?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해 뭐 이렇게 하면 힘든 것입니다. 근데 또 나 탓이야라고 너무 또 그러고 있으면 내가 계속 주눅이 들어서 그죠? 우울해집니다. 자, 1번, 2번을 거쳐서 3번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캘커타에서 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죽어가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수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수녀님, 우리한테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매님, 우리가 그런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분명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이 선물이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딜링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다루면서 우리가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근데 이 선물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선물을 그냥 빨리 지나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뭐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그냥 확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빨리 끝내려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그 문제에서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그냥 빨리 나오려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종교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중독. 이 종교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잘못돼도 그렇죠? 잘못된 걸 아는데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중독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피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랬는데 중독이 하는 것입니다. 마약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도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중독이니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중독입니다. 그죠? 한국 교회의 이렇게 근자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 교회가 가면 안 되는데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몇만 명이 모입니다. 그럼 이건 종교 중독입니다. 중독. 잘못된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또 가는 거. 이게 이제 종교 중독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교회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런 종교 중독이 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중독이 되면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그럽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이 교회들, 이런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교회들을 가면 기도하면 그냥 모든 것이 빨리 끝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 뚝딱 뭐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쿡 나오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으면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인내. 이 인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헬라말로 하이포메네라는 말입니다. 하이포메네. 이 말은 하이퍼라는 것은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메네라는 것은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포메네라는 말은 그 아래에 머무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머무르면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모든 문제들, 모든 힘든 환경들, 이런 것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냐? 그것이 인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가벼운 걸 하다가 점점 무거운 걸 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맨날 그냥 가벼운 것만 이렇게 들면 힘이 안 생깁니다, 그죠? 예.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꿈을 꾸는데 이 꿈 꾸고 나면 기분 나쁜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군대 가는 꿈입니다. 군대. 분명히 난 제대했는데 또 군대를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그러고 그 꿈을 꾸고 나면 그날은 좀 기분이 찝찝합니다. 또 군대 또 갔어. 뭐 이런. 왜냐하면 이제 군대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좀 힘들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예. 제가 해병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뭐 가서 뭐 힘들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뭐 저런 일들 하고 저희들 훈련 받을 때 저렇게 이렇게 머리 박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예. 제법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군대 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내가 해병대 출신 뭐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 시기 때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쫄병 때 이제 한 3, 4개월 정도를 제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피를 토하면서 3, 3개월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진짜 이 몸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아주 이제 피폐된 그런 형편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참 힘이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정말 제가 어떤 환경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더니던에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이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이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는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그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음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부옥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저희들이 그 마른 반찬들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뭐 메르치 볶음, 뭐 멸치 볶음, 그다음에 뭡니까 또 오징어 볶음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데 분명히 그 부엌에 갖다 놨는데 보니까 그건 안 보이고 뭐가 새카만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지? 보니까 파리입니다. 그게 파리가 그냥 우리가 가져간 음식에 막 까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툭툭 털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 탈났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일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아주 심하게 이제 탈을 났어요. 사역을 한다고 학교를 갔는데 속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사역을 해라. 그러고 저는 이제 숙소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뭐 토하고 설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목에서 이게 노란 물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막 그러니까 노란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노란 것도 막 얼마나 토했는지. 그리고 그날 뭐 추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 나라인데 혼자서 추워서 달달달달 학생들 아무도 없고 그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몇 개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덜덜덜 떨었어요. 두 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긴 한데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죽기는 좀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내가 그때 죽을 것 같은 시간을 3개월도 견뎠는데
내가 이걸 못 견디겠나. 견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되니까 우리 그 젊은이들은 여기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안 괜찮은데. 그렇다고 어쩌겠어요. 제가 리더인데 괜찮아. 그러고 밥 먹고 하여튼 그날도 조금 힘들었지만 그 다음날 돼서 괜찮아졌어요. 그 병 원인이 뭔지도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은 물론 기도도 했지만 제 경험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그 경험이 저를 어떤 면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힘든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힘든 사람을 만날 땐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아주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친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힘든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인간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그 인간하고도 3년을 견뎠는데 이러면서 견딥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예, 다행히.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 여러분 그게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들을 보면 인내심이 없습니다. 인내심, 그렇죠? 그래서 충동 구매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물건 막 사는 사람들,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야 되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것입니다. 요새 성적인 그런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키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인내심을 키워가야 돼요. 인내심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키워갈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인내심을 키워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영국 가서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수업 시간이었어요. 영어로 수업을 10분쯤 들으면 머리에 쥐가 내기 시작합니다. 골이 터지게 아픕니다. 한국말 한 10분쯤 들으면 머리 아픈 학생들 있죠. 예, 저 이해가 돼요. 예,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예.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인내심을 키운다. 그 생각하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한국말이 잘 안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견디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덕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견디면서 인내심을 키워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겐 유익한 일이에요. 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렇죠? 그것을 견디는 사람,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나를 더 힘있게 능력있게 더 모든 것들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만이, 이 시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마추어 된다. 성숙해진다. 웰 데벨로프도 된다. 제대로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제대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내야지 성숙해집니다. 그렇죠? 익을 수 있습니다. 예. 영그러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 없는데 이게 익어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 계절이 없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참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뭐 참외를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딸기를 먹고 싶다. 그럼 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가면 툭툭툭 다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 우리가 이 세계가 자꾸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어때요? 운전하시면서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넉넉하게 기다립니까? 아니면 좌우 이렇게 앞뒤를 다 이렇게 신호등을 보면서 지금은 딱 바뀔 거야, 그 시간 딱 넣겠다 먼저 빵 이렇게 출발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그 고기 구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잘 기다렸다가 이렇게 뒤집습니까? 아니면 이건 날이 뒤집고 막 그렇습니까? 전화를 거실 때는 어떠세요? 전화 걸 때는 어때요? 전화하면서 전화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전화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예, 제가 참 조급해요 우리가, 그죠? 예. 여러분 금방 뭔가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다구칩니다. 예.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목회 방향 무엇이냐면요, 빠름보다 느림을, 성숙을 추구하며 기다리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의 네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그럼 빠름보다 느림을, 느리다 하는 것이 천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 자기 속도, 성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막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가 있는, 그죠? 그 안에 뭔가 꽉 찬 그런 성숙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급함과 막 그런 번잡함에서 좀 최소한 교회에 와서는 그런 번잡함과 조급함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계속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뛰지 말자. 예. 물론 아이들은 이렇게 뛰놀아지만 어른들은 뛰지 마십시오. 좀 천천히 움직입시다. 큰 소리로 부르지 마십시오. 야 누구야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늦게 오는 사람 태박하지 말고 배려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일찍 이렇게 앞에 앉으시고 늦게 오는 사람 눈치 이렇게 주면서, 그죠? 왜 늦게 왔어 그러지 말고 늦게라도 와서 참 좋다, 이렇게 배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사람도 기다려 줍시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변하는 사람, 그죠? 예. 좀 그래서 이렇게 안 바뀌어도 변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책을 쓴 스지 히토나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격려하는 소리만 넘치는 세상이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힘을 내지 않아도 좋아. 자기 속도에 맞춰 그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너무 서로가 서로를, 또 여러분 자신들을 너무 푸시하면서 빨리 가라고, 더 가라고 그렇게 하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도가 있죠, 그죠? 예, 나는 자전거인데, 근데 그냥 뭔가, 그죠? 옆에 빨리 가는 큰 빠른 차들을, 그죠? 보면서 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내 자신을 그렇게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재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도대로 가면 됩니다. 빨리 가는 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빨리 갔다고 여러분 그거 교만해지지 마시길 바래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누가 그냥 빵 이러더니 제 앞으로 확 지나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만 아니었으면 한마디만 됐을 건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으니까 그래 저러면 안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조금 가니까 그 차가 큰 차, 진짜 그 대형차 뒤에 졸졸졸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을 확 지나가서 그 차가 내보다 확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또 그 사람이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예. 나는 지금 자전거로 가니까 천천히 가서 뭔가 속도를 못 내서 뭔가 계속 뒤처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 앞길은 그냥 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꾸준하게 가면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연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속도를 맞춰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요.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야 임마, 그래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임마, 뭐 이랬을까요? 저는 아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괜찮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다.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3번이나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또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라.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문제들, 그냥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들,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들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